샬롬. 오늘은 선택의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이스라엘의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인 이스라엘에게 샤나토바 우메투카, 좋은 또 달콤한 한 해가 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여러분에게 새로운 한 해의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은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고 따로 구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그 신명기에서 그 해답의 단서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정답이 아닌 것을 우리가 먼저 배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즉 다른 민족보다 더 강하거나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장 열등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적다고 말했는데 이 점을 선택의 이유로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민족의 수가 선택의 이유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일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흔히 말하는 족장들의 공로 때문도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보여주었던 믿음과 공로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하나님이 이 족장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우리 질문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이 대답을 하려면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한 이 7장 7절에 나와 있는 한 단어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 단어는 7절 초반에 나와 있는 기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샤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한 것입니다. 기뻐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다. 성경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했기 때문에 하샤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8절에 이어서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하브라는 말이죠. 아하브라는 말이 가장 대표적인 사랑하다는 뜻입니다. 즉, 이 본문의 의미는 하샤크했기 때문에 기뻐했기 때문에 선택했고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신명기 7장 7절에 하려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하샤크는 사실 의외로 번역하기가 전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이 얼마나 번역하기 힘든 구절인지는 여러 가지 번역을 여러분이 참조해 보신다면 잘 아실 것입니다. 다양한 번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하샥하셨다는 이 뜻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외에 이 단어가 쓰인 용례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뜻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오늘 조금 당혹스러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34장 8절에 이 하샤크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여기 하샤크가 나옵니다. 하샤크가 처음 기뻐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다 했을 때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은 창세기에 디나의 강간이라는 끔찍한 사건입니다.
야곱이 가족과 도로 살면서 살아갈 그 당시에 히위족 하몰의 땅에 거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외동딸인 디나가 그곳에 놀러 갔다가 그 땅에 족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하몰은 디나를 세겜과 자기 아들과 결혼시킬 요량으로 야곱을 찾아갑니다. 이때 하몰이 디나에 대한 자신의 아들 세겜의 연정을 묘사할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하샤크입니다. 우리 개정역에는 연연하다라고 약간 두리뭉실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을 보면은 이 단어가 어떤 현상과 관련 있음을 좀 드러내는 단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겜은 그 마음 깊이 디나에게 연연하였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연연하고 사랑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따라서 8절은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겜이 디나에게 연연했다라는 이 말은 이 다바크라는 뜻인데, 이 다바크하고 이 하샤크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게 다바크라는 말은 딱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자석의 양극이 서로 다른 양극이 끌려 착 결합하듯이 성경을 보면은 세겜의 영혼, 세겜의 네페시, 세겜의 영혼이 디나에게 급속히 착 끌려 결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흔히 젊은 남녀 간에 아주 강렬한 욕정, 서로 끌림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하샤크라는 어떤 뜻인가? 이러한 좀 부정적인 끔찍한 사건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절제할 수 없는 강렬한 욕망이 하샤크예요. 주체할 수 없는 끌리는 욕정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하샤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샤크는 의외로 성경에 이제 다음과 같은 곳에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27장에 나와 있는데, 그 기둥은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갈지며 뜰 주위의 모든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가시죠? 이 구절은 이 성막 제조 과정을 나타냅니다. 제가 방금 읽은 구절에서 가름대라고 번역된 것이 바로 하샤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름대는 가로로 된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이게 명사로도 등장하고요, 이렇게 형용사나 분사형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가름대가 뭐냐면은 성막의 기둥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성막, 사막에 있던 그 성전의 둘레는요, 60개의 기둥을 세워서 설치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캠핑 가서 천막을 설치해 본 사람은 우리 잘 알겠지만은, 사실 이게 조그만한 이 기둥을 설치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광야에 설치한 이 장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막은 그 외곽들에 60개의 기둥을 박아서 이 모래사막 위에 박아서 고정을 해야 하는데, 따라서 고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 가름대라고 번역된 그러한 장치입니다. 이거 은으로 만드는데요. 이 기구가 어떻게 이 기둥과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연계가 되어서 고정시키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 가름대가 하샤크라는 이 말에서 그 어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역할과 기능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하샤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샤크했다 그랬죠.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뭔가와 단단히 고정되다, 결합시키다, 집착하다는 뜻입니다. 가름대, 이 하샤크는 60개의 기둥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기둥은 참고로 우리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둥들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하나로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기둥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밀착시켜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기둥의 역할이거든요. 이 하샤크 역할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샤나토바우 메투카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샤크했기 때문입니다. 즉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그냥 끌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만약에 사람이라면은 비유한다면은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욕정과 욕망으로 이스라엘을 그냥 사랑한 것입니다. 마치 흔들리는 기둥들을 하나로 묶어서 고정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 당신의 이 마음을 이스라엘과 결합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짝사랑이죠. 이 일방적인 구애와 하나님으로서도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구원하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것이 교회와 복음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가 오늘 우리가 이해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 모습이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된 걸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제 설교를 오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한때 야고보서 4장 5절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욕망이라는 제목 설교한 적이 한번 있는데요. 4장 5절 기억을 되살려 보시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고 있죠. 근데 야고보는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모하다. 이 영어로 보면 lust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lust죠. 사모는 그리워한다는 말이지만 야고보가 원래 의도한 의미는 이보다 훨씬 강합니다. 하샤크란 말처럼 야고보가 여기서 쓴 단어 역시 헬라 시대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사모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이게 에피포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합성어인데 에피라는 말은 전치사로서 포데오라는 단어가 결합한 건데요. 이 에피라는 말은 요새 에피데믹, 여러분 전염병을 에피데믹이라고 하죠. 특정한 장소 에피입니다. 에피. 특정한 장소에 딱 그 장소에 데믹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병을 에피데믹이라고 하죠. 이 에피라는 말은 그래서 무엇인가를 강조할 때 특정 장소 강조할 때 붙이는 말이에요. 포데오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강렬히 원한다는 뜻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원래 이제 헬라어에서도 이 포데라는 말을 충분한데 거기다 에피를 붙여서 에피포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무엇인가를 과도하게 비정상적으로 갈구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영어 번역에 lust라는 말을 보면 인정하겠지만 이 단어 역시 금지된 성적인 욕망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참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갈증이고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욕구를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계속 공급되어도 충족될 수 없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갈증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사모한다는 말씀이죠. 이제 여러분은 야고보가 왜 이 단어를 선택했는지 아실 겁니다. 바로 야고보는 분명히 이 성령의 역할, 우리를 향한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가르칠 때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 하샤크를 염두에 두고 이 단어를 썼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샤크의 태도로 집착하고 채워질 수 없는 갈증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이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통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소유하시며 우리에게 에피포데요, 즉 하샤크의 마음으로, 즉 동일한 그러한 열정과 집착과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시며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러한 성령의 욕망이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성령 또한 선한 것을 강렬히 원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강렬히 원하는 대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며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상주하십니다. 우리 몸이 바로 그분의 집이에요. 따라서 그분의 역할은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변화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풍성해지게
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샤크하시며 우리를 에피포데오 하시며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며 여전히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이 오늘 한 주도 성장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샤나토바우 메투카 좋고 달콤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